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부제가 있는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의 마지막을 향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제 저들을 이 세상에 혼자 남겨두고 떠나시면서 아버지께 제자들을 맡기시는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날 잡히시던 그 밤에 그렇게 충성했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신 그 말씀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입니다. 다 아시면서 그들의 믿음의 정체를 폭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저들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찾고 있어.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 내가 크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5절에 있는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만 붙여진 고유한 명사인데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여호와가 너를 보냈는데 내 백성을 내놓아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는 저들이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크다. 이게 에고 에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바로 존재하는 나야. 그러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아듣겠습니까?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내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보낼 때 이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도대체 어떤 메시아를 원하고 바랬던 겁니까?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들을 너무나 실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십자가에 죽어가는 허약하고 나약한 예수는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면 되지. 왜 한사코 예수를 잡아 재판에 회부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다닌 것이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그냥 따라다녔으면은 그런 마음이 없을 텐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런 예수가 나를 실망시키니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다닌 그 시간이 아깝고 그 들인 정성이 너무나 억울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억울할 정도로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냥 설렁설렁 믿으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충성합니까? 뭐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그 뜨거운 사랑에 감동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거의 전부가 내 열심입니다. 내 나름대로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고 우리는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그 기대가 미치지 못하면은 막 그 하나님 막 욕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단의 여호와의 증인에 10년 동안이 완전히 속아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쫓겨나면서도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가라. 당신 같은 사람 여기 있으면 큰일 나니까 나가라 해서 정말 마치 못해서 나왔어요. 왜? 10년 동안이 거기 바친 세월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의 10년, 20년, 30년 동안 젊은 청춘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야, 이단인데 이거는 완전히 속이는 말씀인데 깨달아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서 나옵니까? 못 나온다 이거예요. 왜? 거기에 바친 모든 희생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바친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젊은 청춘을 여러분 장가도 안 가고 그렇게 희생했다 이거예요. 왜 못 나오느냐? 억울해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는 의도를 갖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이 로마를 붕괴시키고 유대 나라를 건설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맨날 죽어야 한다, 맨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결국은 그 예수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짓는 것이 결정되자 그는 이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그를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시켜야 되겠다 결단하고 지금 예수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물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찾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서 여러분 믿는다면, 또한 나의 삶을 형통케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망하게 하지 않게 하셔서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라면 그건 여러분이 필요해서 찾은 구세주일 뿐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찾은 신,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인간의 필요와 욕망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서 나올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에서 이런 거 다 충족되고 이걸 축복이라 생각하고 복받고 장수하고 잘 살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끝장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저 세상 가면 됐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으니 여기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아멘. 나사로는 살았을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받고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달마다 연락하고, 죽어보니까 완전히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이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여기 개역해정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단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 받지 않고 고난 받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천국도 가고, 그런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 눈물 없는 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저 천국 하늘 나라에서나 있을 일이에요.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걸 잊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이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리고 가족과 자손이 잘 되게 해주면 할렐루야 치성을 드리고 다 갖다 바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여러분 목표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나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다면 이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나란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와 이런 바람과 목표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해 준다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하는 그러한 순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못 들어요.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고 치성을 드리고 열심을 내는 자들은 언제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란 우상을 섬겼지 정말 여호와를 섬겼습니까? 이런 분들은 나의 요구가 응답되지 않고 나의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배반할 자들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가룟 유다가 있을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면은 난 안 그랬을 텐데. 이런 사람이 더 앞장서서 예수를 배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가 나의 저주와 심판을 끝내시고 죄사함을 받아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줬는데 이거를 스스로 깨닫던 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다 자기만을 섬기고 있었어요. 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배반하고 왜 지옥에 갔습니까? 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서? 여러분은 예수 배반하지 않습니까?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구원을 받고 왜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예요. 그가 예수 팔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지, 그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회개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 아무도 자발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은 것은요, 가장 열심히 믿는 자가 배반하게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열심당원처럼 죽게 헌신하고 충성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었더니 나중에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40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답답하니까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내 말과 같이 왕인데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거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전도될 뻔했어요. 넘어올 뻔했어요. 진리가 뭐냐? 아마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도 모르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6월절이면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 그를 내가 놓아주랴. 백성들이 소리 질러서 아니. 그때 예수와 바라바가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바라바는 강도였거든요. 아니, 예수가 아니죠. 저 바라바를 차라리 놔주셨어요. 예수는 강도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며칠 전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찬송하고 환영했던 자들이 돌변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왕, 그 주님이 너무나 무력한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니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 안 한다고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잖아요. 나의 이득을 위해 찾은 신은 반드시 배신하고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소욕을 굴복시켜 자신의 권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나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 믿을 건가요? 그거는 잠깐입니다. 우리 인간은 수시로 변덕을 떨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나의 삶에 보탬이 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예수는 필요 없다고 소리칠 겁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필요 없어요. 만나는 너무 먹었더니 지긋지긋합니다. 질려요, 질려. 저 애굽에서 먹었던 입맛 돋구는 고기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만들어서 단백질을 보충해 줬잖아요. 여러분, 입에 달콤하고 귀를 간지럽히는 달콤한 말씀, 기복주의, 번영주의 신학 성공하는 법 널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꿈꾸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바라는 대로 된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든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수 있는 교리는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하면 된다는 용기를 주는 교회, 끌리게 되어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말씀도 자극적이고 새롭고 아무나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진리의 말씀, 그런 오묘한 말씀에 끌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디로 빠집니까?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단에 덫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단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아주 사악한, 악한, 정말 아주 지혜로운 그 배우의 그 영이 모든 교리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떤 것이 인간의 그 귀를 즐겁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러한 덫에 많이 넘어갔죠. 이 구원파입니다. 예수를 교회에서 영접한 거 소용없다. 다시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줬다. 라고 예수 재영접을 주장해. 다락방, 유광수, 다락방 많이 넘어갔습니다. 성경의 짝을 찾아야 한다. 비유풀이 알죠. 신천, 불타는 지옥은 없다. 죽으면 무의식이다. 끝난다. 이게 여호와증이에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생전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런 말을 탁 던지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쥐덫처럼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교리의 바탕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성경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그 교리의 안경에다 끼니까. 은혜와 예정에 대한 말씀,
인간의 행위와 의지의 결단, 이런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런 말씀만 귀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더 달콤하거든요. 더 그럴듯하거든요. 성경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부르짖으면 그리고 사모하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그런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알미니안적인 주장인데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다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계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 구도자는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열심히 찾으라 해서 찾았더니 만나게 되는 것은 이단 종파더라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한 겁니까? 열심히 찾으라고 해서 찾았는데 결국 만난 것은, 찾게 된 것은 이단. 여러분,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를 찾고 계십니까? 인간이 진정 하나님을 찾아 헤매면 비로소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났다는 그 하나님은 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었더라 이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주지 않으면, 계시해주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가려져 있고 누구든지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게 속임수예요. 그게 덫이에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의 열심에 의해서 포착되는 신이라면 그분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찾았는데 우리의 리다망에 하나님이 딱 포착되어 있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진짜 생명을 다해서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인간이 목숨을 다해서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리더망에 포착되어서 섬김을 받고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찾고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에게는 이겁니다. 이렇게 만든 하나님은 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일 뿐입니다.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고 진리를 알기 원하면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찾아 헤맨 결과 도달하는 곳은 어디? 여호와지. 여러분, 그네들은 열심히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집집마다 호별 전도 이잡듯이 찾아다니니, 여러분 관심을 갖는,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호기심을 갖는 자들은 다 그들과 딱 이게 딱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진리에 목말라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호와 지금 전도자가 찾아와가지고 만나게 되어서 6개월 만에 완전 세뇌가 돼요. 이 종교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참 진리를 전하고 있는 오직 하나, 단 한 종파 여호와 증인이다. 딱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책, 요만한 진리책 200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 진리책을 다 공부하는데 6개월이에요. 6개월 다 안 가. 3개월만 공부하면 오 주여, 여호와의 주님, 하나님 이 조직을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 감사한 그 신은 누구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내 등을 떠밀어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간 거 아니지만, 근데 막지를 않았거든요. 뭔가 그 경험을 하나님께 쓰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세뇌 교육, 주입식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 와서야 그 집단이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그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나의 전생애를 이 조직에 바치겠다 스스로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난 이제 이 집단을 위해서 나의 1000시간을 다 바쳐 전도하다가 내 인생을 마감하리라 결단하고 집을 떠나서 전도하러 저 강화에 전도하러 갔다가 제 와이프 사모를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지금 사모가 목사가 됐잖아요, 지금. 참 섭리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그때 당신한테 쏘갔다고. 근데 저는 뭐 속인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나 잘나는 것도 없고, 나 능력도 없고, 가진 거 없고. 근데 단 하나, 당신이 진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거 하나는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면 됐잖아요. 재밌는 것은요, 이단 종파에서 이런 열정과 간절함이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만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길까요? 그리고 이들이 찾았다는 그 진리의 태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전적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보내주신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와 행위주의가 전제된 구원론, 즉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알미니안적인 구원론이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택과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해야 하나님은 보상으로 구원을 준다, 이렇게 자꾸 가르칠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인간이 타락한 후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감춰두었습니다. 죄인에게 썩지 않는 영생을 주는 그 십자가 하나님이 숨겨두었어요. 아무나 사모하면, 아무나 성경 연구하면, 아무나 원하면 찾게끔 되어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어야. 이게 계시거든요. 계시를 주어야. 여기 하나님의 이게 택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볼 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인간이 직통적으로 만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꼭 누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예수를 만나야만 이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나지는 신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나게 된다고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찾고 구하면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나는 나약한 존재, 나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네? 이때 때로 기도해야죠. 사모해야죠. 구해야죠. 그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므로 진리를 찾게 될 때까지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문자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구나, 이런 체험 없이 인간이 연구하면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인간이 연구해서 성령의 역사 없이 공부해서 만들어낸 예수, 어떤 예수가 나옵니까? 여호와 중에는 어떤 예수를 믿나요? 그들은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중에서 알게 된 예수는 나를 위해 성육신하셔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미하는 대신 내 죗값으로 지불되는 수단으로 속전을 치른 그 값어치로서의 예수만을 기억하고 새기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가 대속했다는 거 믿어요. 그 얘기 주장합니다. 예수가 내 죄를 속했다라는 거 그거 주장합니다.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보다는 그 지불되는 값이 인간이든 하나님이든 천사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것만 우리의 그 빚진 것만 청산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과 상관없어. 인간이라도 상관없어. 천사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하나님보다 좀 못한 자라고 그랬다가 천사장이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예수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저 대능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보다 좀 부족한 하나님이다. 왜? 삼위일체를 부정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종속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는 이 하나님에 종속되어 있는 이 하나님보다 좀 부족한,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힘막힌 기독론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다가 결국 이들은 다신론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다신론. 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예수는 좀 전능하지는 않지만 대능한 하나님. 다신론이라고 공격하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장이다. 또 이렇게 수시로 바꿔요. 수시로. 이런 주장이 스스로 모순되는 것을 알았는지 예수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장 미가엘이다. 이런 기묘한 이론을 내놓는데 안식교의 교리에서 슬쩍 가져온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대속이란 아담과 동등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스스로 그 논리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죠. 이들의 여러분 기독론은 그야말로 1-1은 0이다라는 수학 공식으로나 증명할 수 있는 생명이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예수의 순종이 누가 더 크거나 작지 않고 이것이 완전히 일치된다 이렇게. 여러분 근데 아담은 땅에서 났고 예수는 하늘에서 왔는데 이 자체가 벌써 틀린데, 아담과 똑같은 이 땅에서 난 인간 수억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악과의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닌 어떠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이지,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이 아무리 와도 이거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에게 준 행위 언약이잖아요. 인간은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거저 구원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고. 그럼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있는데요. 아브람 있죠. 모세가 있죠. 노아 있죠. 다윗이 있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그 반대예요. 기대해 봤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행위 언약으로 안 되는 자로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필요한 거고 모세가 필요한 거고 노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노아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잠시 막 술 먹고 막 그냥 옷 벗고 막 난리치잖아요. 완전한 자가.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막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내 아내라 그러면 당장 내가 죽어. 자, 바로한테. 근데 아내라 이렇게 누이라고 하면은 그냥 부인도 살고 나도 살아. 그러면 누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주로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 드디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여기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내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잘 이해되지 않으면 한참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발동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 믿음 주지 않으면 내 속에서 믿음이 나올 수 있는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한 후에, 너는 그래,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그 믿음이 너희를 의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거든요. 근데 금방 15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16장에서 금방 여러분 하갈이라는 그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를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 이렇게 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꾸 행위를 의지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인본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 이단의 집단에서 나와서 보니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이단에 있으면요
이 서서히 세뇌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의 성경관 그리고 우리의 기독론 그리스도관 이것이 서서히 바꿔지게 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그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이겠어요, 그게? 이곳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는 아니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 여호와의 증인에게서 가르치는 예수는 문자 안에 갇힌 도구화된 예수. 수학 공식에서나 존재하는 이론적인 예수밖에 없구나. 나의 죄를 대속하고 값으로서의 빚을 청산해준 고마운 분 정도의 감성적인 예수는 존재할지 몰라도 그분이 영생이요 참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돌아오셔서 나의 옛자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는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인본주의적인 이론과 지식에서 나온 그런 기독론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그 안에서는 전혀 눈치도 못 챘어요. 의심도 못 했어요. 거기서 나오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네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피조물 예수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그 피조물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 보세요. 왜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 아마 여호와의 증인들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 자빠질 겁니다. 요한복음 8장 아까 본 그 에고의 의미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내가 아까 근이라 그랬죠. 그거 내가 근이. 에고 에임이 내가 하나님. 처음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믿는 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론 예수를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저는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 조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웃거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통일교 원리 강론에 심취하게 됩니다. 진리를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기는 했지만 아직도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알미니안적인 신앙과 내가 성경 연구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인본주의적인 틀을 아직 벗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진리를 찾아야지.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게 문제였는데 이것만 잘 고치면은 여기 그래서 만나게 된 것이 통일교.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아주 염두에 없었어요. 염두에. 기독교는 큰 바벨론이고 저건 완전히 거짓 종교고 저건 아주 멸망하는
완전 이단의 본산지다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교는 실패한 예수란 기독론을 믿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원리 강론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분별력이 없을 그때, 복음을 깨닫지 못할 그때에 야, 이게 진짜로구나,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주 논리에 정연한 기독교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기가 막히게 풀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푸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언제나 중요한 것은 기독론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예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영생 자체로 봐야지. 피조물이거나 천사거나 위대한 인간 정도로 본다면 그건 성경 말씀 그 비밀을 다 풀어놔도 거기엔 진리가 없어요. 통일교는 예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는 위대한 성인군자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절대자로 규정하지 않고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초림 예수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재림 예수의 출현을 가능케 하여 초림 예수가 실패한 과업을 재림 예수가 완성하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신의 실패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초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위대한 인간으로 믿어야 재림 예수는 예수도 신이 아니고 인간으로 오실 수 있다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재림 예수가 인간일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재림 예수는 초림 예수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되므로 초림 예수보다 100배나 더 위대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그렇게 그 재림 예수, 그들이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습니다. 문설명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그 모든 책과 모든 것을 보면 그 한 분을 가리켜, 그분이 초림 예수보다 수백 배 훌륭한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히브리서 8장 7절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여기 첫 언약의 실패는 초림 예수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 그리고 타락과 실패를 묘사한 것이고, 그렇게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인 복음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들은 예수가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죄와 사망을 멸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룬 그 사업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완전성, 십자가의 완결성을 믿지 않아요. 뭔가 이걸 부족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면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이거를 안 받아들입니다. 이단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완성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기독론에서 완전히 다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가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통일교는 실패한 예수를 믿고 있죠. 유대교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예수로 믿고 있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단의 또 한 가지 특성은 계시의 독점권입니다. 나만 이 계시를 받았다. 딴 데는 없다. 이게 딴 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기 와야 된다. 우리 한 목사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여기 와야 된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계시의 독점권.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매일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다 일러준대 다. 응? 직통계시가 왜 안 되느냐? 한마디라도 직통계시를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 언제 어디로 가라, 이 직통계시를 여러분 받았다면 그게 왜 안 되는가 하면요, 직통계시를 받으면 그 말씀은 성경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 계시라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다 완성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직통 계시를 주진 않아요 이제. 그 안식교회 엘렌지 화인 여사 하나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직통 계시를 받으면 이것보다 여러분 덜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거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금 새롭게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 그래도 직통 계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성경의 필자의 한 사람이라면 모르는데 성경 기록한 사람 다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최근에 알게 된 곳인데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의 교회, 전능신교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전도하는 곳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은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인정합니다. 근데 삼위일체를 부인하더라고요. 근데 십자가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전능한 신이 오셔야 뭔가 다 채우고 완성한다는 거예요. 통일교하고 맥락이 비슷하죠. 이단은 이거 비슷해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전능한 신이 와서 그 말씀으로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전능 신이 지금 왔다.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고 전능 신이 와야 완성된다는 교리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포도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더라. 여기 다 이루었다 하시면 속죄 제사를 완성했다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죄 문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고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썩지 않는 부활을 포함 영생,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부활을 전해야 된다고 합니까? 계시록을 전해야 된다고 합니까? 휴거를 전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는 간절히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뭘 전해야 되는지 지금 이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로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엇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이 홍수처럼 떠밀려 내려가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를 찾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며 영생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